오늘은 18급 인생, 100단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앞에 그림 주보 뒤에다가도 제가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자체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귀에 너무나 익은 본문이지요. 익숙하고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이고 그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본문을 그냥 겉돌립니다. 왜 겉도냐 하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지요. 익숙하다는 것은 안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거 다 잘 안다. 그래서 전혀 그게 우리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맨 앞에 그림을 보면 equality, 평등이라는 거죠. 평등은 똑같은 평등, 이 나무 상자 하나씩을 한 사람께 하나씩만 주는 것, 기계적인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분과 이 큰 사람과 이 사람까지는 이 야구 경기를 볼 수 있지만 이 키가 작은 이 사람은 보지 못하죠. 그랬더니 자,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자, equity, 공정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공정. 자, 어느 게 공정인지 보십시오. 여기 이 사람이 자기가 딛고 서 있던 자기의 상자를 자, 이 키 작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똑같이 보고 있죠. 이게 공정입니다. 리얼리티, 현실은 어떠냐? 현실. 이 현실은 우리나라의 얘기입니다. 근데 뭐 들으면서 따져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은 것 같아요. 자, 힘이 있는 이 사람이 자기를 다 갖죠.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만 있죠. 그 다음에 이 끝에 있는 이 사람은 밑에 뭐에 빠졌어야 해, 구더기에 빠져있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짜집기 해서 하나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 세 사람, 요게 원 한 판의 그림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비유한다라고 모 신문에서 그려놓은 얘기였습니다. 자, 이퀄리티, 평등이냐, 이퀴티, 공정이냐, 현실이냐. 자, 이렇게 빗대었죠.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는 하나님의 비유인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 상자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일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이렇게 상자를 많이 받은, 내가 디딜 언덕을 많이 한, 내가 의지할 것을 많이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마음속에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누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것 때문에 오늘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전혀 남들과 가치관, 기준이 똑같지 않습니까? 단지 이거를 도와주는 분, 이렇게 많은 것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욕을 해라. 그래도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은 얘기하겠죠. 너 그래봐야 너 여기 빠져있잖아. 나는 여기 이 높은 데서 이 넓은 곳을 보고 있거든. 너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고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거 다 무너뜨려서 나를 이것처럼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아니고 이거예요. 뭐가 없어진 거죠? 한마디. 막힌 게 뚫어진 거죠? 막힌 게 뚫어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게 자.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그대로 교회를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거 하나 더 달라고 상자 하나를 나한테 더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벽이 철폐된 곳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곳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차지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데? 행복하여라. 마태복음 5장. 자,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네.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너희 것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것,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마음, 자, 제가 질문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마음이 영어로 마인드일까요? 스피릿일까요? 뭐 같아요? 마인드일 것 같아요? 스피릿일 것 같아요? 스피릿입니다. 우리 착각하는 거죠. 마인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인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 마인드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스피릿이 가난한 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스피릿, 정신이 막 가난한 자. 그러면 정신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누굴까라는 거죠. 정신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 욕심을 피우는 자. 그렇죠. 집착이 없는 자입니다. 집착에서 벌어진 사람. 어떤 것든 집착하지 않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이 가난하지 않을까요? 뭐를 집착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박스. 여기에 집착하고 있죠. 이 사람도 알게 모르게 자기가 딛고 서 있는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어떻게 하든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니면 욕하느라고 저주하느라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다는 말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들 행복해라. 행복해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결국 이 철폐, 이거를 없앤 거죠. 여러분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이 벽을.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안전망. 이거는 이 사람 셋 다 모두가 만든 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왜?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내가 요 정도 위치되면 이걸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경계를 두고 싶어 한다고 너와 나는 같아 안 같아? 안 같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종류가 틀리다는 사람이에요.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회사의 부장이 되면 말단 사원과 부장은 같은 레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 자체는 자기가 이 펜스를 만드는 거죠. 이 펜스를, 이 벽을 만드는 거예요. 이 벽은 임의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벽에 있는 건데 이 벽을 스스로 없애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났어도 그 잘난 그 벽을 그냥 철폐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하고 가난해지라고 그랬던 이유가 이걸 없애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 자체는 착하고 안 착하고의 개념을 떠나서 이걸 없애기가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면 그거를 내 벽으로, 내 칸으로 쓰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은 지금 그걸 없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없애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피릿이 가난한 자, 그가 바로
나라를 차지한 이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뜻을 정확하게 캐치했습니다. 자, 306쪽입니다. 306쪽. 306쪽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지금의 기준으로 읽으니까 몸이 건조하게 아 그렇구나 읽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이 얘기는 파격 중에 파격이죠.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뜻을 파악했어요. 자, 3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맨날 이 얘기를 21세기의 우리의 개념으로 이 문구를 읽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얘기는 절대로 당연할 수가 없지요. 자, 제가 비유 한마디로 비유를 한번 하죠. 지금의 기준으로 여러분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나 다 똑같은 사람이야. 진짜? 여기다 손 얹고 진짜 똑같아?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구를 취급 안 해요? 동성애자를 취급은 안 하잖아. 인간 취급을 아무래도 요만큼이라도 덜 하잖아. 취급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2000년 전으로 돌리면 어떻게 감히 여자와 남자가 같아? 종과 주인이 어떻게 같냐고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지. 2000년 전에. 2000년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만 가더라도 여자와 남자가 같았어요? 안 같았어요? 같았어요? 안 같았죠? 여기 정재필 권사님 계시지만 권사님한테만 가도 아들하고 딸은 틀려요. 그죠? 아들이 낫잖아. 딸하고 네가 아들하고 감히 비교조차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주인과 종이 같고 헬라인과 유대인이 같고 남자와 여자가 같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자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얘기 듣니까 겉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겉들으면 이 얘기를 겉들으면 여자가 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여자가 사람과 짐승의 중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자는 나쁜 것이다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여자는 사람과 짐승의 중간 단계 정도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똑같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참 조금 불만스러운 게 그림을 너무 차이나게 그렸어. 조금만 차이나게 그려야 되는데 그지? 키 차이가 이렇게 확 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 거기서 거기거든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쓰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도적인 그림인데 제가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 크기를 조금 더 크기를 올렸어야죠. 인간 차이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 차이는 별거 아닌데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힘볼을 쓰고 있느냐,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이 구덩이를 누가 팠겠어요? 자기가 팠지.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구덩이 속에 있거든요. 이 사람 이게 사회가 구덩이를 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판 거지. 자기가 앉아서 날마다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악을 쌓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 구멍을 판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만 욕하는 거잖아요.
이것만 없애면, 이 펜스만 없애면 이게 실은 필요가 없는 건데, 그죠? 이것만 없애면 이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펜스가 없어지면. 그런데 이 사람도 이 펜스를 인정한 거잖아요, 지금. 인정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구더기로 밑으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펜스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 마음에 이 펜스가 없었다면 이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스피릿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집착도 없어지는 그 상태가 돼서 눈을 바라보게 되면 내 뜻이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고, 행복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행복 못하는 이유는 나는 이 펜스가 나를 막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실은 이 펜스는 내가 만든 건데.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금방 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 너와 내가 똑같은, 남자와 여자가 같은, 종과 주인이 같은, 헬라인과 유대인이 같은 하나가 되는 그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했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12제자. 여기도 할 말은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12제자가 뛰어난 놈이 한 놈도 없냐? 전부 다 뛰어난 놈이 없고 세상에 하층만 있냐? 그 문제도 일단 불거질 수 있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숨기더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운동을 시작했을 때 거기 초창기 시작했던 그 리더들 중에 지금 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자는 누군데? 사람이 아닌데 사람과 짐승 사이에 있는 그 정도 취급받았던 그 여자들이 예수님은 자기 팀원의 일원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얘기하는 의미가 뭐냐? 아까 마지막 끝에 있었던 리버레이션, 그죠? 해방입니다. 이게 해방이라는 뜻이고, 리버레이션, 자유라는 뜻이죠. 자, 해방,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 그곳, 그 사람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멤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하지 않는 곳이다. 펜스가 없어진 곳이다. 차별이 없어진 곳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곳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4절.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뭐를 뿌린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씨래요. 씨. 그 씨를 뿌린대요. 그 씨를 뿌려. 그러면 씨를 뿌리는 곳이 어디예요? 씨를 어디다가 뿌려요? 밭에. 이건 쉽게 빨리 쉽게 씨를 어디다 뿌리냐고? 밭에 뿌리. 밭에 뿌리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밭이 뭐 땅이죠, 땅. 그러면 그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씨를 뿌리는 땅이 어디냐는 거죠. 어딜까요, 땅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땅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것이 땅이라는 거예요. 땅. 그러면 그 땅이 어디예요? 그 땅이
우리 속이죠. 그게 바로 어디예요? 마인드, 스피릿, 우리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다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 마음, 이 땅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내 속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영어로 마인드가 아니라 뭐라고요? 스피릿.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부드러워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를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얼음으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몇 군데? 지금 땅이 몇 군데가 나왔어요? 네 군데. 첫째, 길가. 두 번째, 돌방. 그 다음 세 번째, 가시덩굴. 그 다음에 좋은 땅.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각각 틀리는 걸까요? 한 땅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이 각자, 이 땅은 여기 있는 땅, 여기 있는 땅, 틀린 땅일까요? 같은 땅일까요? 같은 땅. 같은 땅이에요. 같은 땅. 왜 그러면 같은 땅이 그러느냐? 이 설교를 이 청중들은 바로 알아들었을까요? 뭐지 이렇게 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청중. 예수님께 저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걸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죠. 왜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한 땅이 같은 땅인데, 하나의 땅인데, 그 하나의 땅에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그 다음에 풀이 자라는 거죠? 잡초가 우거져 자라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도 있고. 이게 참 어떤 뜻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예수님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사회적인 약자예요? 강자예요? 약자예요. 약자 중에서도 또 약자예요. 왜냐하면 갈릴리가 굉장히 비옥한 농토가 많은 곳이었거든요. 뭐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 비옥한 곳이 많은 그 땅에 땅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그 지주들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의 부자들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일꾼이지 그냥. 그리고는 겨우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생활이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면 예수님 여기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올 필요 없어요. 먹고 살만 하거든. 그냥 그 정도만 해도 그냥 만족할 만 하거든요. 아까 그림으로 따지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펜스가 있더라도 그냥 눈으로 볼만 해요. 내가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안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아까 밑에 구덩이 파던 사람들이에요. 펜스 때문에 절대로 밖을 보지 못했던 답답한 그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땅을 가졌겠어요? 그들이 모두 굶어 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래도 땅을 개간해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이었겠어요? 농토가 아니라 산지였지, 산지. 산지죠, 산지. 왜냐하면 산지에도 어쨌든 개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산지의 땅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산지의 땅, 사람이 많이 댕겼던 길가, 땅이 굳은 그곳. 그 다음에 거기엔 돌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잡초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죠? 그리고 한 퉁에는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은 땅도 있을 거고. 그들은 이 얘기를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한 땅이에요, 한 땅. 근데 그 한 땅에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4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 하나님. 전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보이신가? 왜 그 중에 4분의 3은 뿌려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데. 4개 중에 3곳은 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바본가?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예요? 왜 그다가 뿌리실까? 좀 바보도 되지 뭐.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농사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농사 어떻게 지어요? 뭐 실을 그냥.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어디예요? 뭐 학교 다닐 때 놀아갖고 알아요. 하늘에 비가 물이 고여 있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어딥니까? 강이 흐르고 강이 여름에 뭐가 와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흘러 넘치면 그 물이 흘러 넘친 그곳에다가 씨를 갖다가 착 뿌려 놓으면 물이 이제 증발돼서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면 밑에 씨가 그냥 이렇게 심겨지는 거죠. 그렇게 농사 짓던 시절이에요. 지금처럼 모내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갖다 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정도로 되는 데는 그렇게 심으면 되는데 산지에는 그렇게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1월 달, 그러니까 그쪽 그 시간으로 따져서 11월 달이 되면 이제 우기가 시작되거든요. 우기, 비가 오기 시작한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래도 조금 이제 땅이 그래도 조금 촉촉해졌으면 그냥 이때다. 이때를 놓치면 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다. 찬스다. 그냥 씨를 뿌려 넣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밭갈이를 하는 거예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이 촉촉해졌을 때 그냥 씨를 뿌려놓고 밭을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런 시대였다는, 지금하고 시대가 틀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에 4분의 3이 실패할 각오를 하고 4분의 1을 위해서 결국 끝없이 씨를 뿌려요, 안 뿌려요? 뿌리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왜? 우리의 마음도 저거랑 똑같으니까. 그죠? 우리 집사람 보세요. 하루 24시간마다 틀려, 땅이. 어떤 때는 좋은 땅, 복토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뭘로 바뀌었다가 잡초가 같이 막 커지고 있다가 또 어떨 때 또 좋아져요. 또 돌밭도 됐다가. 인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누구든 예외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붙잡는 거죠. 바로 그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씨를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여기서 요 말 들을 때는 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딱 나가서 사회에 부딪히는 순간 다시 기준이 아까 펜스 있는 걸로 바뀌어요. 펜스 있는 걸로 바뀐다고. 네. 자기가 그 펜스를 없앤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 없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못 없앤다고 생각하니까 영원히 그곳은 불행한 곳이에요. 행복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행복하라는 거예요. 너가 행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우선 행복하는 거 그게 어디냐? 네 마음에 가난해졌을 때, 네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때는 행복해진다. 그때 내가 그 땅을 뭐 할 수 있다? 기경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땅은 이곳입니다. 이곳. 이 땅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곳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이 이 스피릿, 이 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곳에 어떻게 하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된다.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할까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땅을 내가 어떻게 차지할까?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을 차지한다. 어떻게 하면? 자, 앞에 가 하고 끝에는 해드릴게요. 행복하여라. 누구요?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 누구예요? 온유한 자. 그렇죠. 온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유한 자가 누구냐? 예전에 설명 한번 해드렸는데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그죠? 명말을 골라다가 훈련을 시켜서 100마리를 딱 풀어가지고 물가로 뛰어. 그랬더니 다 갔잖아요? 물가에 바로 앞에, 물 바로 앞에 가서 3m 전에서 스톱했더니 다 스톱, 말을 안 듣고 가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말은 멈췄대요, 안 멈췄대요? 멈췄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온유. 온유는 뭐냐? 풀이하면 온유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 어이구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똑똑해지셨는 거예요? 그렇지, 자유의지가 있잖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써야 될 내 자유의지를 저쪽에다 드리는 거예요. 내 걸 포기하고 내 자유의지를 당신의 뜻에 의해서 쓰시라고 드리는 것. 내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그러면 온유를 하나 더 얘기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피를 흘리면서 그죠?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으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네. 이 잔을 없애달라고. 네. 그러면서 마지막 두 마디를 하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온유예요. 내 뜻이 무슨 의지인데, 내 자유의지인데,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걸 포기할 테니까. 이것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면 당연히 뭐를 차지해요?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죠. 이거 내 거죠. 내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온유할 수 없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펜스를 내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펜스를 남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자기 스스로가 그 펜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펜스를 걷어내면 되는 건데 펜스를 걷어내는 것이 어쩌면 온유인데 그거를 자기가 걷어내지 않고 남이 걷어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끝없이 그죠? 하나님한테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없애주냐? 하나님은 나 다 없앴어 벌써. 네 마음이 온유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잊어먹어서 또 오늘 설교 제목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잡았어요. 18급 인생과 백단 인생. 자, 바둑의 최하 급수가 18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둑 돌을 놓을 수만 있으면 그건 몇 급이라고 해요? 18급이라고 얘기해요. 이세돌이 몇 단이었죠? 9단이에요. 그러니까 바둑의 최고 인간의 경지로 가장 높은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우리는 9단이라고 해요. 9단. 이세돌은 9단이에요. 근데 그 9단을 누가 이겼어요? 컴퓨터. 알파고가 이겼어요. 그럼 알파고는 몇 단이에요? 10단. 10단 훨씬 넘는 거지. 지금 여러분 한국 기원의 모든 기사들이 누구죠? 사범들이 알파고로 바뀌었다는 들어보셨죠? 기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알파고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다 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넘는 것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수가 진짜 수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만약에 바둑 18급이라고 생각하면 100단, 하나님은 100단이에요. 인정하시죠? 네. 100단 하나님이 우리한테 훈수를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놔. 근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넣죠. 네. 안 넣잖아. 왜 안 넣죠? 습관대로 해야 돼. 내 생각에 절대로 거기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수가 약하니까. 그 수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쉬운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아주 쉬운 얘기였는데 이게 한 2000년 동안 오면서 말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네. 예수님의 첫 말은 쉬웠어요. 네 마음을 온유하게 해라. 내 말 들어라 이 말입니다. 쉽게 해서 내 말 들어라. 나는 100단이다. 너는 18급밖에 안 된다. 왜 18급짜리가 고집 피우고 네 고집대로 술을 놓냐. 내가 홍수 드는 거 한 번만 따라 해봐라.
네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이 수가 가장 높은 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유한 사람은 그 수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근데 그 받아들일 때 땀이 뭐처럼 나요? 피처럼. 그게 어려워요. 예수가 된 것은 바로 그 점이었어요. 자기도 생각이 있었는데 마지막 그 시점에 내 뜻을,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수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날마다 불행한 이유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 같이 상자가 모자라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체의 지금 문제는 상자의 문제가 아니라 펜서의 문제인 겁니다. 펜서가 없는 걸 자기가 만들어 놓고 상자 탓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한테는 저 상자를 하나 더 올려주지 않느냐, 이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땅에다가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데, 그 날마다만 행복할 수 있으면 세상의 웬만한 모든 일은 다 잘 풀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여도 여유 있는 사람한테는 다 굽히게 마련이니까. 여유 있다는 말은 수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 어떤 누군가가 굉장히 여유 있게 가면 처음에는 바보같이 보였지만 조금만 지나고 가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뭔가를 느끼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밑에 가서 굽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온유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다른 거 다 따질 필요 없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하나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집어넣는다고 해서 내 거로 만들긴 어렵다. 왜냐하면 진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고통이 따른다. 나는 몇 급 인생이다? 18급. 18급 인생이다. 누구의 훈수를 받아들이자? 백단 하나님의 백단의 하나님의 훈수를 받아들이자. 그 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옥토다. 옥토.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이 그 옥토가 되는 순간 그 밭이 뭐가 된다? 가난한 자가 되는 거다. 결국 청결한 것과 가난한 것은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청결한 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 다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뭐 할 것이다? 볼 것이다. 결국 같은 거죠. 가난한 곳이 청결한 것. 내 속에 딴 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런 행복감과 그 희열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갈피를 못 잡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 그런지조차 기준이 모호해졌어요. 이 기준이 모호해진 이 시점에 누군가가 새로운 길을 내면 사람들은 따르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독교가 결국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이고 인공지능이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 순간 결국 인간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느냐?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길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왜? 지금까지는 인간의 머리로 이겼는데, 자 여러분,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이겼어요?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이겼냐고. 머리로 이긴 거잖아요. 지식으로, 지능으로 이긴 거죠. 식물을 뭘로 이겼어요? 머리로 이겼죠. 근데 이제 드디어 누가 인간의 지능보다 더 센 지능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못 이긴다고. 이제는 못 이기죠. 그러면 못 이기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못 이기면 우리의 장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장점은 딱 하나예요. 뭐죠? 인간미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간미를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간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멍청한 사람들은 아직도 아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 박스, 그지? 내 의지할 박스를 더 높이 쌓아주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가는 길은 멸망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천천히 다시 읽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서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후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 결국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하기 위해서는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나는 18급 바둑 인생이다. 18급 인생이 100단의 훈수를 받아들이는 거다. 근데 그 받아들임이 어마어마한 고통이다. 그 고통을 고통이 아니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 문만 열린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행복이다. 행복. 공자님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을 안 하셨대. 유언을. 세상에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바람 소리를 들어라. 저런 소리가 들리는데 내 입으로 뭔 얘기를 하냐. 침구로. 그러시다가 3일 뒤에 돌아가셨대. 사람들은 얘기하죠. 공자가 유언을 했을까 안 했을까? 공자는 유언을 했어요. 내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저 높은 데 나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주는 원리 원칙대로 지금도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든 간에 그래서 조금 마음을 넓히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마음을 넓혀보자. 우물 안의 개구리의 하늘은 거기서 보는 하늘이었지만 만약에 우물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게 커요.
그런 상태를 보고 다시 들어간 개구리는 같은 우물 안에 살더라도 이후로의 삶이 다른 삶이에요. 거기서만 살았던 개구리와 밖을 보고 들어간 개구리의 삶이 완전히 틀려진다니까요.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오늘 이 얘기를 들었다고 갑자기 상자가 2개가 늘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갑자기 상자가 2개 늘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통할 게 행복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 나한테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고 오라는 거예요. 누리고 오라.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욕심이 있어야 한다.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이 살아온 건데 그걸 버리라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삶이다.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을 딱 떠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요.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예요? 영원이잖아요. 영원. 우리는 딱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영원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자체가 없는 그곳. 그래서 이제 정재필 권사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 앞서서 그곳을 가실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 시간과 공간도 개념되지는 그곳에 가서 지금처럼 아웅바둥 펜스 쳐놓고 요게 내 거니 내 거니 그 늦거니 그래가면서 폼 잡고 살 거예요? 아닐 거잖아요. 영혼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어떻든 간에 나는 끝까지 뿌린다 안 뿌린다? 뿌린다. 나는 끝까지 뿌릴 거다. 거기에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밭이 어떻든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든 이 땅이 어떻든 간에 끝없이 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인지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희망이 되는 말씀인지 사람마다 각각 틀리겠지요. 그러나 아마 우리가 치고 있는 그 펜스를 벗어버리면 그 펜스를 치우고 나면 아마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쁜 말씀인지 감격으로 우리 속에 와 닿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2가지를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18급 인생이라는 사실 그리고 100단의 훈수를 받아들이려고 애쓰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 그거 하나를 주님께 오늘 올려드립니다. 주님, 혹여라도 내 마음이 열렸을 때,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었을 때, 내가 온유해졌을 때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 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과거의 그 기준으로 날마다 힘들어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며 밑에 구덩이를 도록하는 우리가 아니라 희망과 격려로 펜스를 없애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기운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도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